자, 오늘 아침에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으로 또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 나누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2장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매우 짧은 단락으로 세 가지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오히려 구약의 다윗 왕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약속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마음과 그 내면에 참된 변화는 없고 겉으로 신앙의 외형만 가득하고 섬기고 낮아짐보다는 오히려 섬김받고 교만으로 살아가는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신앙, 우리에게는 늘 새겨야 할 귀한 그 경고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생활의 모든 소유, 두 렙돈의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세 번째 사건이고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참된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참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생활을 하는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겨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생활이 넉넉하고 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과부라고 기록합니다. 헌금으로 두 렙돈의 동전을 드리고 또 그 동전들이 가진 생활의 전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부라고 그 여인의 형편을 설명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이 가난한 과부는 그냥 생활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고 가난한 중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드린 두 렙돈의 동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렙돈이라고 하는 그 화폐의 가치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한 렙돈은 그 당시 하루 장정이 일을 해서 수입으로 받는 하루 일당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액면 그대로의 값어치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일당 100불도 아닙니다만은 100불로 잡는다라면 이 여인이 들은 이 두 렙돈의 동전은 1불 50센트도 채 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활의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모든 사람, 많은 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금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헌금의 자세, 그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드리는 헌금이 어떤 의미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이제 세 가지의 목적 그리고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과 골로새서 3장 나오는 말씀을 제가 연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주인 삼고 물질이 인생의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깁니다라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고백, 이것이 참된 헌금 드리는 목적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성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증거해 주는 행동입니다. 앞서 첫 번째 이유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목적에서 헌금의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두 번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청지기 신앙,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인이 맡긴 것이고 동시에 주인의 것을 맡았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맡기신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의미고 청지기의 신앙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질,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시간과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로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얻은 그 인생의 소유와 열매들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온전하게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바로 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이 헌금을 드리는 목적과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청지기 신앙을 담아 드린다는 두 번째 헌금의 목적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헌금을 성도들이 드리는 그 목적과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위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나 탐욕에 물든 교회 혹은 목회자들, 소수의 사람들의 그 참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어떤 태도로 이런 주장을 하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왜 필요한가? 헌금 안 하고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헌금은 사람들에게 물질을 자꾸 강요하는 것이고 교회가 욕심에 목회자들이 물질에 타락해서 자꾸만 이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은 앞서 말씀드린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헌금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심지어는 자기가 헌금을 온전히 하지 않는 이유를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잘못된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부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돈에 욕심이 많으셔서 믿는 사람들에게 헌금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경우 하나님께서 제사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신 그 이유가 그 물질,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물질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잊지 말라고 그 믿음과 신앙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 헌금을 드리는 참된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청지기여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복음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육신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영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고 적음에 그 물질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히려 더 소유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필요를 따라 사용하라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또 선하게 사용하라고, 나아가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의 수고의 열매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소유요 수고의 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주님의 말씀, 가난한 이 과부의 그 온 마음이 들어있는 참된 헌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우리 무지개 교우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분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헌금의 그 기쁨의 생활을 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